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 도전하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두려움도 동반되지요. 어떻게 할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두려움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의 안전장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도전하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지 자꾸만 찾습니다. 이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교회에서도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못 되고 있는지. 그래서 두려움은 자기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자꾸만 돌다리를 두드리게 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안전한 길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모순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조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전의 경과의 사례, 그런데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과거로부터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럼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일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모순이 된다는 겁니다. 예전의 경험을 단지 참고하면서 잘 적용만 할 수 있다면 아름답게 조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새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며칠 전 3.1절일 지나고 오늘 우리 교회 창립 58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의미적으로 따져볼 때 새로운 일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새로운 일을 지금 경험하고 시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전에 경험했던 일들에 대한 또 다른 한 번의 반복일까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선지자, 곧 그 유명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소가 좀 특별합니다.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자유롭게 사방에 나가 거리를 오가면서 사람들이 있는 곳, 모여 있는 것, 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협소한 자기만의 공간, 갇혀진, 자유를 박탈한 갇혀진 감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유를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있기보다는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 사람들에게 원인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영감의 말씀을 가슴에 받았고 그 주어진 말씀을 그 시대의 언어와 환경과 배경을 통하여서 전달하고 선포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아니,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다니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정말로 듣기 싫어하고 그 듣기 싫어한 이유 때문에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듣기 좋든 듣기 싫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듣기에 좋은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말씀, 거북한 그 말씀조차도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은 내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상황을 보니까 지금 곧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예레미야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의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은요, 저 바벨론 적군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당하고 포위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야 망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완전히 함락되며 망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시드기야 남유다의 왕도 저 바벨론으로 잡혀갈 겁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같은 나라 민족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예루살렘 포위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응답을 할까요?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화가 났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망한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예레미야를 저 왕궁 시위대들 그 은혜대 마당 감옥에 가두어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33장을 읽었는데 32장으로부터 출발했고 열왕기하 25장 1년 후에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장과 열왕기하 25장은 꼭 1년이 지나는데요,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33장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은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는 말이고, 어떻게 응답하겠냐면 큰 일을 보여주겠다, 은밀한 일을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일, 구원하겠다, 은밀한 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겠다, 은밀한 일처럼 이루겠다라고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을, 어떤 일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이 전과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 과거가 되어지고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는 일이 바로 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그들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맞서서 싸우려고 했는데 5절에 내가 나의 노여움과 곧 하나님의 노여움을 통하여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하는데요, 죽임을 당한 자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죽었는데, 그 죽음과 죽음이 성을 가득 채워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패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유다 사람들이 죽었고, 갈대아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웠는데 그들이 패하여 넘어졌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고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을 주님께서 돌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예전 바로 직전의 과거로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 현재 진행형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두 번째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바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에 이 성읍을 하나님께서 치료할 것이다. 이 성읍을 하나님께서 고쳐 낫게 할 것이다. 지금은 절망의 땅, 낙심의 땅인데 그런데 평안과 진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풍성케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7절에 유다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예전 처음과 같이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8절에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깨끗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범했던 모든 죄악들을 내가 용서할 것이며, 그래서 9절에 마침내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은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이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약속, 말과 행동, 예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신뢰, 여러분, 이 말이 신빙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미 이 사람이 이전에 했던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 그 일이 믿을만 하면, 신뢰할 만하면 지금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긍정할 것이지만, 이전에 일어났던, 이전에 행했던 그 약속과 말들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니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방관하셨다는 겁니다. 갈대인의 잔인함에 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논리로 생각해 보면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니, 이전에는 지키지 않으셨으면서 오히려 망하게 하셨으면서 이 경험을 바로 직전부터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아직까지 허용하고 계시면서, 아니 이후에 아직도 보이지 않는 그날을 이야기하면서 고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덥석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믿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 말씀을 믿고 있을까요? 예전부터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 속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가슴 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왕궁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말끔한 옷을 입고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깔끔하게 하고 세련된 행색을 하고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허름한 옷에 추리닝에 티셔츠 입고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 두 사람 중에 이런 누구의 말이 더 신뢰가 가나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과 상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지금 설득하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은 그동안에 여러 안 좋은 이력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거짓말도 하였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구의 말을 여러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죄수와도 같습니다. 그의 행색과 그의 몸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남루할 겁니다.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합니다. 왕이 포로로 끌려간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만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말, 곧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여러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예레미야는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모든 사람은 이 말에 대하여서 신뢰할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을 가슴에 받고 가슴에 담으며 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왕궁 권력자들에게 가감없이 선포하고 있는데, 도대체 예레미야는 어떤 신앙을 붙잡고 있기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 말을 신뢰하라고 하니까,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행하시는 이, 만드시는 이, 성취하시는 이,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빚었다는 겁니다. 빚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가리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오사흐, 그것을 만드시는 자 요제르, 이 모든 단어들이
행하다, 만들다, 성취하다의 말로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아사, 만들다, 야차르, 짓다, 바라, 창조하다, 이 모든 말들의 동사로 쓰이고 있는데 바로 이 단어와 이 의미를 예레미야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동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 활동 때 사용했던 단어 묘사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을, 그 단어들을 이 시대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교직원들이 하루 수련회를 떠나면서 제천에 있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방문해서 약 1시간 이상 설명을 들으면서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박물관 들어가면서 박물관 입구 벽면에 히브리어 이런 단어가 적혀 있는데요. 베레시트라는 말입니다. 무엇의 처음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이 창세기 1장 1절 첫 구절입니다. 우리말로는 태초에라고 번역했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 하샤마임, 벳 하레츠. 히브리어 원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다, 엘로힘 하나님이, 엣 하샤마임 하늘을, 벳 하레츠 땅을 이라는 말입니다. 모세오경에 포함된 창세기가 기록된 이후로 1000년이 지난 시대를 살고 있는 예레미야가 지금 그가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서 창조의 하나님을 이해하며 그 믿음으로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했던 때로부터 1000년이 훌쩍 지난 때를 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강한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포위를 당한 이때에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때로부터 1000년이 훌쩍 지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예레미야가 지금 현실에서 사람들은 다치고 죽고 건물은 무너지며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배고파 허덕이고 있는데 치료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포로 귀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노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과 기쁨에 대한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슬픔에서 기쁨은 전혀 새로운 거죠. 슬픔에서 기쁨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에서 기쁨은 새로운 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새살이 돋는 것, 극과 극입니다. 상처는 죽어가는 것, 찢겨가는 것, 피나는 것, 아픈 것, 망해가는 것이지만 새살은 돋아나는 것, 회복하는 것, 새롭게 재생되는 것, 새롭게 살아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상처와 새살은 창조입니다. 포로와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반대의 개념입니다. 포로에서 자유는 신분상으로 새로운 창조입니다. 바로 예레미야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오늘 그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새롭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1904년 우리나라는 그 국세가 기후는 조선 후기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은 참으로 비참했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를 서양 선교사님들의 남긴 기록을 통하여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그때 당시를 살면서 상황을 분석하고 본국으로 보고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약 3가지 정도를 말씀할 수 있는데요. 미국 장로교 선교사 언더두의 부인이 상투 튼 사람들 사이에서의 15년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슬픔, 절망, 고역, 질병, 무지, 애정결핍 등에 시달리고 있어서 눈에 생기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 영국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사람은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에서 상류 계급은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중인 계급은 정치적 사회적 진출이 막혀 있고
맡겨진 일만 하고 하류 계급은 더 일해봐야 늑대 같은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린다. 정의가 결여되고 미신이 가득하다고 기록합니다. 1895년 배우 출신의 작가 루이스 조던 밀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조선은 망할 것 같다. 그의 예측대로 15년 뒤에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조선은 진짜 망했습니다. 이랬던 우리나라가 꼭 그때로부터 1910년대로부터 100년 이후 2010년에 세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바로 이 땅에서 열린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원인을 따져볼 수 있죠. 그냥 그렇게 살아오면서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과정을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과 100년, 100년 전과 100년 후를 비교하며 살펴볼 때 과연 100년 전의 원인으로부터 100년 후의 결과를 여러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그 연결고리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겁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바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그 100년 전과 100년 후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말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면서 기도문 말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지막 기도 마침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이곳저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심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땅을 목도하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 그 눈빛 가운데 한 가지 빗줄기는 바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던 이 땅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도 58년 전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으며 집 한 채 빈 공간 몇 분의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자리하여 예배할 뿐이었지만 5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곳에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에게 희망을 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희망을 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하시면 될 텐데 왜 내가 부르짖어야 합니까? 그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갈급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그 가치를, 우리가 절절한 그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히 찾으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어진 은혜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잘 누리기 위해서는 주어진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주어진 가치를 알 때 그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제사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의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복과 변화의 결정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가치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근거로 볼 때는 내일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상처에서 치료를 경험하고, 포로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탄식에서 찬양을 경험하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